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11장까지 읽었습니다. 11장까지는 전쟁의 이야기였죠. 그래서 계속 승리하는, 대체로 계속은 아니고 대체로 승리하는 이야기인데, 전쟁이 이제 11장 마지막에서 전쟁이 그쳤다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대략 이제 여호수아의 절반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 이야기의 절반은 전쟁 이야기이고 나머지 절반은 땅의 분배 이야기이거든요. 전쟁과 정복 그리고 분배, 이게 이 여호수아 이야기 줄거리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여호수아 이야기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가 되게 긴 이야기인데 이 내용을 요약하면 싸웠다, 이겼다, 가졌다, 나눴다 이거거든요. 그 얘기가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핵심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의 이야기를 1장 8절이 요약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여호수아도 1장 8절이 여호수아 전체를 요약하는 이야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 한 구절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살면 네 삶은 평탄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 한 구절의 이야기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핵심은 전쟁 이야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인 충성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호수아라는 책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되는 것이며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느냐, 이걸 이해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반부의 이야기가 끝난 시점에서 지금 이 책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지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책을 읽으면 이 겉으로 드러나는 내용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이야기 내면에 정말 말하고 싶은 그 핵심이 뭐냐? 그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 충성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1장 8절에서 하나님이 네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너의 길은 평탄하고 너는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만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성 돌기만 했는데 막 성이 무너지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이 다 하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하셨냐면 그 앞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라면 건너고, 요단강 건널 때도 이게 그냥 건널 수 없는 거였죠. 막 엄청나게 물이 부른 상태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작정 언약궤를 메고 물로 들어간 거예요. 만약에 갈라졌으니까 다행이지, 안 갈라졌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죽을 길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들어가고, 그때 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맛봅니다. 자,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절망의 강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셨는데 그 다음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전투에서 아이성에서 패배하죠. 패배의 원인은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아이성의 전투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세겜으로 다 끌고 가요. 그리고 세겜에서 언약 갱신을 하죠. 세겜에다가 율법 기념비를 세우고 그 앞에서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다 나눠서 백성들을 세운 다음에 거기서 언약 갱신을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다시 가르친 거죠. 왜 그랬어요? 아이성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아이성에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다시 가르치고 다시 맹세하게 시킨 거예요.
너희들 절대로 하나님 말씀 어기면 안 되고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돼.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야 복을 받고 아니면 저주를 받는 거야. 이걸 가르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승승장구예요. 언약 갱신을 했으니까. 그리고 승승장구한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13장부터는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땅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마지막에서 땅을 다 분배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여호수아가 세겜으로 사람들을 모아요. 온 백성들을 다 다시 한번 모으고 다시 언약 갱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전체 이야기는 1장 8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평탄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서 형통할 것이다. 그런데 보니까 아이성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언약갱신을 시키고 언약갱신을 한 다음에는 승승장구했다가 그리고 땅의 분배까지 다 마치고 여호수아가 자신의 인생을 마칠 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언약갱신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형통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는 것이든 정복한 땅을 유지하고 여기서 계속 살아가는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안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모든 걸 다 기록하지는 않죠. 기록할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배치하고 자신의 언어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런 율법에 관한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이야기 안에서 이야기의 흐름을 잘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기부와 주민을 뭐 어떻게 그들이 어떻게 속였다,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싸웠다 이런 것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 성경이 뭘 말하고 싶은 건지 그 핵심을 이렇게 집어낼 수 있어야 성경을 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전쟁의 이야기가 이제 끝난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것을 좀 다시 설명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설명을 하자면 우리는 항상 이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자칫 구약의 이야기 안에서 순종이 강조될 때가 많죠. 순종 중요한 거예요. 순종과 이 신앙 중요한 거죠. 그래서 불순종과 불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순종을 자칫 오해하면 그냥 닥치고 순종하는 것,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냐면 이제까지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니네를 그냥 닥치는 대로 시키는 대로나 해, 이걸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게 믿음이 아니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믿는 것이고 따르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의심하지도 않고 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이런 게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순종을 말씀하신 성경이 순종을 말할 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냥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 순종이 포함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진실이에요. 진실함 그리고 충실함.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 진정성이죠. 그러니까 신앙에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고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게 순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왜곡된 순종이에요. 이런 순종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 사이비에 넘어가면 또 사이비가 시키는 대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막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위험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뭐 이렇게 자세한 얘기를 생략하고 쉽게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뭐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대체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나한테 순종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말을 하고 싶었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 순종은 하나님도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닥치는 대로 그냥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시키는 것만 하라고 할 것 같으면 성경책을 우리한테 왜 주시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 굉장히 이거 하나님의 말씀 진리거든요. 이게 뭐 무슨 단순 무식하게 따라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고 동의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질서와 원리가 있는데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에는 합리성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합리성이, 세상에서의 합리성은 내 이익을 중심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신앙의 합리성과는 좀 다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진실함을 가지고 있는 순종이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그냥 무조건 따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충실함이에요. 충실함. 변하지 않는 것.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헤세드라고 말씀드리죠. 헤세드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도 사랑이지만 변하지 않는 데 있어요. 변하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사랑도 중요하지만 변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거든요. 사람의 사랑은 변해요. 근데 하나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 변치 않는 사랑이 헤세드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변치 않음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충실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순종은 단순히 그냥 따르기만 해서 되는 순종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변치 않는 충실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따르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진실함과 충실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에 혹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면 너희들의 삶은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우리에게 적어준 것입니다. 자, 12장 읽죠.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염해 베려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기까지는 모세가 정복했던 왕들이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광야 입구죠. 여기가 가나안이고 요단강에서 이제 사해까지 있다면 가데스 바네아는 여기쯤이에요. 여기쯤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이고,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진입을 시도했을 때는 여기로 들어갔죠. 산지로 바로 들어갔어요. 실패하죠.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마치 에덴 동산과도 같고 성소와도 같은 것이라 입구가 있어요. 동에서 서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실패했을 때는 서에서 동으로 들어갑니다. 제대로 된 입구가 아니죠. 그래서 두 번째는 가데아 바네스에서 뺑 돌아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거예요. 자, 늘 말씀드린 것처럼 동쪽은 하나님을 떠나가는 방향이고 동에서 서로 오는 것은 그 하나님께 돌이키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 동에서 서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하게 되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에 살고 있었던 이방 족속들을 다 물리치죠. 여기까지. 이게 모세가 이쪽을 이제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 편에서 위쪽으로는 이제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차지하고 그렇게 나머지 9지파 반이
서쪽으로 요단강을 건너 넘어가서 본래 이 가나안 지역을 차지하죠. 지금 12장 앞부분에서는 모세가 차지했던 이 땅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곧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못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푸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롯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느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자, 이 31 왕을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를 읽을 때는 뭐 이렇게 서점에서 그 옛날 그 이스라엘 지도 같은 걸 이제 책으로 만들어 파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당연히 정확하지는 않죠. 그 옛날 뭐가 어디에 있었대 이게 어떻게 정확하겠어요.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그런 지도를 참고해서 위치를 확인하면서 읽으면 좀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13장으로 가면 이제 정복하지 못한 지역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좀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죠. 12장까지는 막 다 쳐부수고 다 이기고 다 차지한 것 같은데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이 여기서 그냥 무작정 그냥 여호수아 시대에 다 이겼다 다 차지했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사사기로 가서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정복하지 못했던 지역을 다시 정복하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계속. 자, 그러면 사사기로 가면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나중에 다윗 시대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때 비로소 가나안의 모든 땅이 정복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해하려면 여기서 여호수아 시대에 모든 땅을 정복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아니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아니 왜 그럼 사람 헷갈리게 이렇게 적습니까? 옛날에는 다 그렇게 적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글을 쓰는 방식과 옛날 사람들이 글을 쓰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다를 수밖에 없겠죠. 다른 언어로 다른 문화권에서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이 오늘 우리의 방식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해요. 그러니까 왜 나랑 다르다고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되죠.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이제 우리가 수요일에 사도행전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사도행전 안에서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을 기록한 곳이 3군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게 되는데 이게 처음에 사도행전 9장에서 나오는데 그때는 누가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그때 이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거기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 앞에서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서 바울이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때 야, 니네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그분이 죽었지만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는데 내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나더러 이방인한테 복음 전하러 가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변호하면서 회심한 이야기를 바울의 입으로 전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예수님과 똑같이 세 번의 재판 과정을 거쳤다고 말씀드렸죠. 세 번의 재판 과정을 거치는데 하나는 사내들인에서, 하나는 총독 앞에서, 한 번은 유대 왕 앞에,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바울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그 유대 분봉왕이었던, 당시 유대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는 기록이 있는데, 거기서 바울이 다시 한번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다 이 얘기를 해요. 그때는 이제 아그리빠한테 전도하려고 했던 거죠. 아그리빠가 야, 너 아주 말 몇 마디로 나를 아주 물로 보고 그 말 몇 마디로 날 전도하려고 하는 거냐,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바울이 막 무모하게 이제 아그리빠를 말 몇 마디로 전도하려고 하면서 자기가 다메섹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 거기서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대목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기록을 한다면 이 세 가지 사건은 하나의 사건을 세 번 진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서로 앞뒤가 안 맞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즘 기록하는 방식으로 쓰면. 그런데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같은 책 안에서 같은 사람이 쓴 거예요. 같은 사건을 쓴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앞뒤가 맞는 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가 뭘 말하고 싶으냐예요. 그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팩트에서 조금 틀려도 상관없었어요. 그 시대에는. 그래서 이 누가가 사도 바울의 사건을 기록할 때도 이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누가가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팩트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팩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앞뒤가 하나도 안 맞고 그런 얘기는 아니죠. 하나의 사건을 증언할 때 세세한 부분에서는 그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위에 패가 붙어 있는데 뭐라고 썼는지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요즘같이 우리같이 팩트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였다면 그거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검증해서 다르게 쓰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대체로 비슷하지만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인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글을 쓰는 사람마다 좀 다르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조금씩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말하느냐가 틀리고 누가 말하느냐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팩트를 점검하면 앞뒤가 안 맞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통된 사항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뭘 말하고 싶었던 것이냐. 그러니까 같은 책 안에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하나의 사건을 세 번 진술할 때 조금씩 다르고, 거기서 앞뒤가 안 맞는 것들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가 여기서 뭘 말하고 싶었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서도 앞부분의 전쟁 부분에서 말하고 싶은 건 뭐였냐면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성할 때 우리는 평탄한 길을 걷고 형통하게 된다. 적들이 있으면 다 쳐부수고 이기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이긴 것은 아니지만 마치 모든 족속을 다 이기고 모든 땅을 차지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 사실을 말할 때 자세한 이야기들, 아주 세세한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그 시대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뒷부분에서 또 그것이 정정되거든요. 뒷부분에 가면 앞에서 전쟁 이야기할 때는 뭐 다 승리하고 다 차지한 것 같지만 뒤에 와서는 자세한 또 다른 이야기를 해주죠. 아직도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고 그 정복하지 못한 땅들은 각 지파에서 분배를 하고 정복한다라고 또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것은 앞뒤가 다른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서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각 지파들이 그 땅을 정복할 때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에 충실한 언약 백성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 각 지파가 수행하는 그 전장에서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주 옛날에 아주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글을 쓰는 방식이 조금 달라서 오늘 우리는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 체크해서 다 앞뒤를 맞춰서 쓰는 걸 좋아하지만, 그때 그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글 쓰는 것보다는 중요한 사실은 틀림이 없지만 그것을 세세하게 표현할 때는 조금씩 다를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우리가 헷갈릴 일이 없겠습니다. 자, 13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무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가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자, 이렇게 그 앞뒤가 조금 다르게 기록된 것 같은 이 글을 이해하는 방식은 앞부분에서 이것을 말하고 싶었구나, 그리고 뒤에서는 그것을 좀 더 다시 설명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절입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산 기슬과 벤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자, 우리 민수기에 나왔던 발람이 이제 그 발락의 초대를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고 어떤 그 계략을 제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정 부분 패배를 당했던 경험이 있었죠. 그 발람을 나중에 다시 잡아서 죽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여기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24절입니다.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한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과 벤니무라와 수꽃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에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자, 긴네렛 바다는 갈릴리 호수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29절입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예, 여기까지 읽고 이제 3분 쉬었다가 또 다시 14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